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성지학습을 터키 지방으로 가게 되면 이 루스드라는 잘 안 갑니다. 이제 그 큰 대로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아주 작은 도시이고 뭐 이렇다 할 유적도 없기 때문에 잘 가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도 이곳은 아주 작은 도시여서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또 대체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곳에도 복음은 선포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도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루스드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2000년 전 그 옛날이면 뭐 의료 수준이라는 것이 뭐 아주 원시적인 단계에 있던 때죠. 더구나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 어쩌면 문명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삶에 그런 큰 어떤 소망도 없고 또 남의 도움으로 그냥 그럭저럭 연명해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아주 잘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 말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의 복음을 듣는 태도가 바울의 관심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에게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안전뱅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그 경청하는 태도가 바울의 관심을 끌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회중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하는 중간에 뭐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회중들이 이렇게 듣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때로는 눈으로 대화도 하고 그 마음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회중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무심하게 이렇게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눈을 감고 계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좀 졸음이 와서 그러시는지 하여간 잠을 깨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시는 분도 계시고, 가끔은 또 이렇게 고개를 흔들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눈초리에서 말씀을 정말 잘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노트를 기록하면서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눈이 마주치면 마음속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럴까요? 그래서 막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망, 열망이 막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좀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막 생각이 납니다. 막 좋은 예화도 생각이 나고 전하고 싶은 말씀도 떠오르고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 설교자의 관심을 끄는 그런 청중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게 정말 대화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설교자가 나에게 하는 말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막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나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을 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안전뱅이에서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눈빛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 했습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구원받다,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소조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하면 이미 신학적인 용어를 생각을 하죠. 구원하면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거, 천국, 이런 걸 생각하는데, 실제 당시에 이 헬라인들에게 구원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다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것도 구원받는 거, 소조. 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가 좀 생기는 것도 소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소조였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데 평안을 찾게 되는 거, 소조. 그렇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느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그 처지에서 회복되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으로 낫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관심을 끌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강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주님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절박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세가 달라집니다. 또 그 절박함이 있으면 기도의 톤이 달라져요. 또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편안한 자세로, 평안한 음성으로 기도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절박함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때로는 머리를 땅에다 찌우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주님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 안준뱅이는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눈빛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바울의 마음을 아주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안준뱅이에게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은 배운 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었다 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준뱅이에게 내가 내게 줄 것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이 안준뱅이의 열망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한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준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과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낫고자 하는 소망, 낫고자 하는 열망, 치유받고자 하는 열망. 이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렇게 되면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고 보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정말 주님의 관심을 끌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제 안준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스스신당에 있던 화관을 가지고 오고 예물을 들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고대 문헌을 보면 이 그리스의 전설이 하나 있어요. 전설이 뭐냐면 신들이 가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자기들 마을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왔는데 어느 한 노인이 그 사람이 신들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잘 대접을 해서 아주 기쁘게 해드리고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을에 가니까 신들인 줄을 모르고 홀대하고 함부로 해가지고 그 마을이 홍수로 재앙을 만나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낯선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루스트라 사람들이 어느 날 낯선 사람이 2사람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준뱅이 된 사람,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인가 보다. 그래서 그 우리 전설에 들었던 제우스와 호메가 내려온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바나바는 스스로, 또 바울은 호메로 이렇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예요. 또 호메는 헤르메스라는 신입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12신 중에 주신이죠. 대장입니다. 호메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 호메는 상업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호메는 말을 잘하는 신이고 제우스는 대장 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외모를 가지고 판단했겠죠. 바나바는 대장 같은 거예요. 아마 번듯하고 점잖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주로 바울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전령이다, 저거는 험해다, 저거는 제우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 그러니까 그 동네 지역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제사 드릴 제물을 가져오고 화관을 가져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반응을 합니다. 14절, 15절이에요. 먼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옷을 찢는 일, 이것은 참남한 일을 당했을 때 일반적으로 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모독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할 때 아니다 그러고 부정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옷을 찢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받겠는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우리가 가로채서 받으면 이것이 참남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 해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또 오래 병을 앓던 사람이 나음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을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선교자들의 보고나 전도자들의 보고만이 아니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표적과 기사가 주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이용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신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인데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빌어서 이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은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는 나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옆에 계시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할 정도 됩니까? 우리가 예수의 힘을 입지 않으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이 괜히 귀신 쫓아나고 나가다가 성경에 있죠. 귀신이 어떡합니까? 넌 뭐냐? 오히려 망신당하고 아주 혼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쫓아줬다, 내가 고쳐줬다, 이 내가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참남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 같지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가끔씩 착각하고 혼란스러워하면 막 스스처럼 험해처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일갈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아주 강한 명령인 것이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루스드라의 성의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특이한 점은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믿음, 이 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으로 함께 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방황할 때 오래 참으셨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는 율법으로 되는 거 아니고 그 약속 말씀을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바울이 이제까지 전한 복음은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에 와서는 예수라는 말을 안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1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얘기를 아무리 전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세계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신들이 세계를 다 만들었고 신들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스스 신당이 있었고 제우스를 섬기는 신당이 있었고 신들이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신의 신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한 거예요. 제우스를 그렇게 섬겼지만 제우스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천지와 바다 가운데 그 만유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제우스가 그리스의 12신이 세상을 지은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고 다스리신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제우스보다 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능력 전도라고 합니다. 파워 이벤젤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아주 오지에 들어가면 이 능력 전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거기 가서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도 아마존에 페루 선교지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런 선교지에 가면 지금도 아마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족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족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당신들이 이제까지 믿던 신보다 우리가 믿는 신이 훨씬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라는 거를 표적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당신들이 지금 소개하는 이 신이 더 크네, 힘이 세네. 그러면 그 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면 그때 막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막 그 부족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기본적인 단어들을 다 배우고 이렇게 하고 선교사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그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오지에 들어가면 그런 조그만 마을들이 참 많아요. 마을마다 무당이 있고 영적인 리더들이 있습니다. 촌장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 아주 오래된 불치병자들이 전도자들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야, 당신들이 믿는 귀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그러면 그때 예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요. 그게 능력 전도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 가서는 이 능력 전도의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우스도 아니고 허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는 자로 서는 게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우리 앞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다 그랬어요. 그걸 어프로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잘못된 길을 다닙니다. 우리가 인도, 네팔 이런 지역에 가면 여러분 귀신 그 신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뭐 이렇게 손으로 셀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일본에도 가면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은 그 신사에 가면 자기 귀신을 찾는 그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 수많은 귀신 중에 자기가 믿는 귀신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가서 막 복음 전하면 다 믿는다 그래요. 그 많은 귀신 이미 있는데 하나쯤 더 있은들 뭐 어떠냐, 이런 생각이에요. 결신하는 집회하면 다 일어나요. 믿고 결신할 사람이 일어나라면 다 일어나요. 하나 더 믿으면 더 좋지 뭐,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하나 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제까지 당신들이 믿던 신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만하면 놀래가지고 다 돌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들을 다 묵인하셨으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참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잠시 동안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산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이제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새롭게 하시고 담대케 하셔서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참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이 연약한 자, 아버지 삶이 어렵고 힘든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감당하고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 힘들고 아버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담대케 하셔서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믿음을, 그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